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35절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예루살렘 공의회 환대를 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발생한 소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귀환한 바나바와 바울 일행이 좀 휴식을 취하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었을 때에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어떠한 일행들이 있었었는데 그 일행들 때문에 이제 소란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것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것은 안디옥 교회, 이렇게 좀 뭉뚱그려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구성이 된 예루살렘 교회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구성이 된 안디옥 교회하고 이렇게 좀 대결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주장, 뭐 모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주장한 건 아닙니다만, 아무튼 예루살렘 교회에서 올라와서 이 이방인 교회였던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을 가르치려고 했던, 티치했다고 나오는데 가르치려고 했던, 그 말은 뭐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야, 우리가 니네들보다 먼저 교회를 세웠고 뭐 예수님을 뭐 모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니네들보다 좀 우월해,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네들은 우리 말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쳐 줄 테니까 들어,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서 적지 않은 아주 뭐 큰 소란이 있었던 거죠. 뭐 점잖게 표현을 해서 그렇지, 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뭐 디센션, 그리고 디베이트, 이런 영어를 쓰는데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게 좀 우리가 충격적으로 별로 다가오진 않죠, 사실은. 이게 뭐 우리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이야기 같고, 뭐 벌써 이제 2000년 전의 이야기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느 정도 충격적인 이야기냐면, 이것은 마치 우리 시대의 어떤 동성애 논쟁과 같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뭐 교회가 깨지고 뭐 갈라지고 뭐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엄청난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은 뭐 이 문제 갖고서는 왈가왈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만, 바로 이제 그러한 논쟁, 지금 우리 시대의 어떤 동성애 논쟁,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성애 논쟁, 이런 것 같이 아주 뭐 아주 큰 다툼과 변론이 있어야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율법의 문제죠. 이 율법의 문제는 예전에 이 로마서 설교 또는 로마서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좀 자세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 가지였죠. 특별히 뭐 율법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걸 추려 가지고 세 가지, 할례, 그리고 절기, 그리고 음식,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유대인하고 이방인을 식별하는 장치로 그 당시에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례를 받았느냐, 그리고 어떤 절기, 어떤 시간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에, 정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잘 먹느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 사람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냐, 이렇게 구분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이제 구별, 차별, 뭐 이런 말들을 여기서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는데, 이 구별과 차별은 사실 좀 맞물려 있어요. 이게 지금 사실은 보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떤 구별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그렇지 않고 이게 더 깊이 들어가서 차별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평등에 기반을 하지만,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차등에 기반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남녀 구별, 뭐 인종 구별, 구별이 되죠.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그리고 뭐 백인과 흑인이 다르고 우리 아시아인과 다르고, 그런 것처럼 그 구별을 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구별된 걸 가지고서 차별을 하면 안 되는 건데, 거기까지 이제 들어가는 거죠.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다릅니다. We are different. 하지만 우리는 뭐 너랑 나랑 잘 지내고 싶어. 뭐 같이 밥 먹을 수도 있고 잘 지내고 싶어. 이게 이제 구별이죠. 근데 차별은 뭐냐면 너랑 나랑 같지 않아. 그래서 나는 너랑 밥을 같이 먹을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차별의 근본에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구원의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은 좀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죠. 차별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나는 구원받지만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너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그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차별하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싶으면 너는 나하고 똑같아져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배제 그리고 차별 그리고 배제와 차별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거기서 폭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나는 구원받았고 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너는 구원받을 가망성이 없는 사람이야. 자, 이거를 갖다가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은 우월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월감은 나는 구원받은 존재고 너는 구원받지 못한 존재라는 그 인식에서 비롯되는 그 병리적 현상이죠. 사실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그 역사에서 2000년 역사를 보면은 그 욕을 먹고 또 저항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가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도 보면은 유대인들이 뭐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유대인들이 역사에서 욕을 먹고 저항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우월감에 있죠. 구원을 둘러싼 우월감. 여러분 구원은 참 좋은 건데 그 구원을 가지고서 사람을 차별하는 그 우월감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어떤 그 기독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교 뭐 전도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봉사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 말을 많이 쓰죠. 시혜적 선교, 시혜적 봉사라고 합니다. 시혜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우월한 위치에서 베푸는 선행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구원받지 못한 너네들한테 이 우월한 복음을 전하니까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떤 봉사를 할 때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시혜적으로 우월한 위치에서 이렇게 뭔가를 베푸는 그러한 봉사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일을 벌여왔냐면은 잘못한 거죠. 반성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폭력적이었어요. 폭력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막 뭘 이렇게 뭐 신체에 아픔을 가하고 이런 건 당연히 폭력이죠. 근데 더 아주 교묘한 거죠. 뭐냐면 나랑 똑같은 존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게 폭력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서 나랑 똑같은 복음을 네가 믿어야 돼. 나랑 똑같이 신앙을 고백해야 돼. 나랑 똑같은 뭔가를 해야 돼. 똑같은 행위를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강요하는 거죠. 이게 폭력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선교나 봉사는 굉장히 시혜적이었고 우월한 위치에서 베푸는 선행이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폭력적으로 나타나서 나랑 똑같은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폭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역사를 보면은 그 기독교인들이라든지 성경에서도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저항을 그렇게 많이 받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문제 때문에 공의회가 처치 카운셀이죠. 이 공의회가 개최됩니다.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은 그 율법의 문제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에서 큰 소란이 있긴 했지만 이것 때문에 어떤 폭력 사태로 번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디센션 그리고 디베이트 의견의 충돌과 공적인 논쟁 디베이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적인 논쟁이잖아요. 네 말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우리가 서로 좀 논리적으로 이야기해 보자. 그래서 서로를 이제 설득하려고 하는 행위가 디베이트입니다. 의견이 충돌이 있을 때는 이렇게 이제 공적인 논쟁을 치열하게 벌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그러한 과정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내 말이 맞아. 너는 무조건 따라야 돼. 이게 폭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 바로 이게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 보면은 우리가 뭐
잘 잘났고 뭐 우월하고 그래서가 아니고 보면은 좀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그런데 어떤 이제 보수 교단이라든지 보수 기독교인들이 요즘에 나오고 있는 어떤 동성애 문제 이런 것들을 사실 공적인 논쟁 같은 거 필요 없다 그러고 싫다 그러고 안 하고 그냥 죄와 불법으로다가 정죄를 하죠. 사실 이런 것들이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 처사입니다. 대부분 인제 동성애 문제를 이야기할 때 레토릭이 뭐냐면은 이런 거잖아요. "동성애는 죄잖아요." 그 말이 끝나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싸우자는 거죠. 어떤 뭐 어떤 디베이트를 해 가지고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건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시대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동성애는 죄잖아요."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이제 끝내려고 하는 이런 것들 사실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끝낼 수 없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있죠. 이 예루살렘 공의회는 기독교 역사의 최초 공의회입니다. 공의회는 좀 보편 신앙 그러니까 너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고 저 사람도 인정하고 이게 보편 신앙이잖아요. 모두가 '아 그래.' 이게 다 고개가 끄덕여지는 어떤 신앙 그런 신앙을 도출하기 위한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노력의 산물입니다. 그게 이제 공의회입니다. 그래서 공의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장치라고 볼 수가 있죠. 유대인 인제 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개최를 해서 이제 디베이트가 벌어지는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진영은 뭐라고 표현을 하는 거냐면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 유대인이든지 비유대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뭐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적용해야 될 법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할례와 모세의 율법에 대한 그 보편성, 보편적인 신앙을 확보하려고 하는 전략인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유대 그리스도인 진영이 보편적인 지지를 받아서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보편 신앙으로 받아들여졌다면 우리는 현재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겠죠. 이 말은 뭐냐면 대표적으로다가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삼겹살, 돼지고기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고 그리고 인제 주일이 아니라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그리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러한 율법들을 지켜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어떤 표지를 가지고서 '구원받은 사람이다.' 인제 그런 표지를 받는 거죠. 근데 여기에 반해서 이방 그리스도인 진영은 베드로의 증언하고 바울과 바나바의 증언 그리고 주님의 형제 주님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나와서 인제 설득하는 그 말씀들을 가지고서 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진영의 그 논리를 반박을 합니다. 그 디베이트가 지금 벌어진 거죠. 특별히 이 이방 그리스도 진영에서 이 지금 디베이트 할 때에 이야기한 것 중에 그 베드로의 증언이 굉장히 사실은 이게 좀 마음에 와 닿습니다. 이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거죠.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제자들의 목에 멍에를 매어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한 다음에 11 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나라 성경 이 개역개정 성경은 이게 쪼끔 주어가 쪼끔 잘못돼 있거든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유대인들도 저들 이방인들과 똑같이 구원받는다고 믿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한 말이냐면 영어로 보면은 "We believe that we are saved through the grace of the Lord Jesus in the same way as they also are."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우리들 유대인들처럼 구원받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들 유대인들이 그들 이방인처럼 구원받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비교의 대상을 자기로 삼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구원의 어떠한 그 스탠다드 중심에 서 있고 우리처럼 저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반대로다가 비교 대상을 우리 유대인으로 삼지 않고 저들 이방인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내가 아니라 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이 진술은 굉장히 사실은 임프레시브한
그런 진술이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뭔가를 할 때에 늘 그렇잖아요. 나를 기준으로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폭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너도 나처럼 돼야지 돼. 그래야지만 너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 사람들처럼 우리가 돼야지 되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획기적인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사실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그래요. "은혜로 구원받는다. 구원은 선물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드디어 환대가 열리는 겁니다. 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가 결정이 되는 거죠. 격렬한 디베이트가 있은 후에 이 공의회가 뭘 결정하냐면 세 가지 우상의 더러운 것, 그리고 음행, 목매어 죽인 것. 목매어 죽인 것에는 이제 그 피가 남아 있으니까 피를 먹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먹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모두 그 당시에 성행하던 그리스 로마 종교 행위와 관련이 된 거예요, 이게. 이게. 뭐 단순히 뭐 이게 목매어 고기 먹지 마라 뭐 이런 목매어 죽인 거 이래 좀 뭐 좀 흉측하지 않냐? 뭐 흉측한 거 하지 마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성행하던 사실 인제 이런 것들 보면은 우리가 그 당시 그리스 로마의 문화 속에서 살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게 좀 마음속에 좀 잘 안 와 닿을 수 있는데 그 당시 성행하던 그리스 로마 종교 행위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속뜻이 뭐냐면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이런 거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에 속뜻이 있죠, 속뜻. 뭘 의미하냐면은 "누가 주님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신앙 고백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 복음서에서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야기하는 거였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으로 이끄는 것이죠. 그 당시 성행하던 로마 그리스 뭐 황제를 숭배했으니까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가 주님인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그 당시에 성행하던 로마 그리스의 어떤 신앙의 체계 거기를 따르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러한 결정은 즉시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 교회에 알려졌어요. 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에 대한 환대 hospitality 이것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들 이방인들이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환대입니다. 환대. 주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환대라는 것이 이런 거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유대인들은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네가 할례를 받아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음식을 가려 먹어야지만 너랑 나랑 같아지기 때문에 그때 받아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그걸 뒤집은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환대받을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좀 환대가 어려운 시대죠, 사실은. 왜냐면은 뭐 그렇잖아요. 나랑 똑같지 않으면 뭐 신분이라든지 뭐 외모라든지 배움이라든지 소유, 경제적인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슷하지 않으면 나랑 똑같지 않으면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는 나랑 똑같아지라고 하는 요구. "너 나랑 똑같아져야 돼.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그래야지 너가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거 아니면은 내가 저 사람이랑 똑같아지려고 하는 욕구. '아 나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내가 저 사람처럼 돼야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 것 같아.' 그렇게 요구와 욕구만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환대가 열린 이 공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 기독교 신앙,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러한 차별 가득한 세상에 균열을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구와 욕구가 아니라 나랑 똑같아져야 돼. 저 사람이랑 똑같아지고 싶어. 이런 요구와 욕구가 아니라 상대방이죠. 타자죠. 이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이웃들의 그 모습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그런 환대가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는 그런 신앙, 그런 걸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럴 때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 환대의 구원이 바로 우리에게도 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의 생명들, 모든 생명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우리는 잘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죠.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것 때문에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우월감을 가지고서 살아갔던 건 아닌가?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요구와 지금 시대가 사람들을 충동질하는 욕구, 그런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차별하고 나 스스로를 이렇게 소외시키고 살아갔던 건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리스도교 신앙,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것을 균열을 내어서 구원은 환대인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 잊지 말고 우리가 말씀을 잘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참으로 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이때에 있었던 것처럼 많은 차별들이 있어서 폭력이 존재하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 슬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시대입니다. 그러한 것에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환대를 열어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듣고 우리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환대를 통해서 구원을 열어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랑 똑같아지라고 하는 요구, 저 사람이랑 똑같아지고 싶어라고 하는 그 욕구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환대가 무엇인지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덮게 하여 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세상이 더욱더 평화롭고 또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이 세상이 더욱더 살아가기에 참 좋은 세상으로 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의 힘을 보태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